한 해를 마치면서 저희들이 마음속에는 한결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시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셨던 주님의 은혜로 2024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년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나날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은혜 주셔서 새 힘으로 오늘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3편 1절로 6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로 6절입니다. 81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네, 오늘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가장 힘있게 하는 것도 가장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것도 기도 응답이다. 기도 응답의 시간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성도를 가장 힘있게 하는 것도 가장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것도 기도 응답이다. 그러나 기도 응답의 시간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어제 제자훈련 시간에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루어져야 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충격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간절한 기도를 아뢰기가 너무 힘들다. 또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복잡한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또 소원이 생겼는데 그 소원을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펼쳤다 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오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 때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목사님들 중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성경대로 응답이 된다. 그래서 그 응답된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저도 뭐 그렇게 설교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러나 제가 종종 하는 우스갯말이지만은 나처럼 이렇게 말하면 교인들이 안 모이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기도 응답받은 것이 더 많은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더 많았는가? 저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준 게 훨씬 많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큰 기적 같은 일들도 들어있어서 간증하지만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더 많죠. 저는 특별히 어렸을 때는 굉장히 허약해서 자주 알았어요. 밤새 누워서 천장을 보고 밤을 꼬박 샐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은 그러면 그 천장을 쳐다보고 벽지를 따라서 눈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이 고통을 밤만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아주 많았어요. 들어주셨을까요? 그 아플 때는 한 번도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죽음의 위기에서 살리신 하나님이신데 아픈 건 밤새 끙끙거리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게 만들 일들이 너무 많았고 제 기억에는 어렸을 때 그 딱 밤만 들어달라고 하는 고통을 들어주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나는 그냥 그 제도에서 그저 고기 잡는 배 타고 있거나 아니면 면서기를 하거나 뭐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여러분을 만나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 돌아보니까 정말 숨가쁘게 많은 사연과 사건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종으로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기도를 그때그때마다 턱턱 응답하셨으면 아마 저는 그냥 편하게 살았겠다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통으로 봐야 하고 크게 봐야 하고 인생을 걸어놓고 봐야만 하나님의 응답의 지도가 잘 읽혀진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꼭 내가 한 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만일에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죠. 그저 내 종일 뿐이고 그리고 내 생각에 놀아나는 분이고 그리고 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내 비위를 맞추는 그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은 아닐 겁니다. 제가 종종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낱낱이 다 들어주시면 우리는 1시간 뒤에 지구가 멈추고 말 거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제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바람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바람이 불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해를 1시간 더 멈춰 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빨리 하루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고 우리가 이런 갖가지 소원과 기도가 기도대로 응답되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의 그 결정적인 어떤 사건을 보지 말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그게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주님의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제 제가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좀 나누었는데 그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오늘 아침에는 다시 그 간절한 기도를 시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윗 하면 어쩌면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은 기도 응답이 있었을 사람 같고 그리고 가장 큰 기도 응답의 간증이 있었을 사람이다. 전쟁터에서든 나라를 통치하면서든 뭘 하면서도 그는 기도 응답을 무진장 많이 받았을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분이 다윗을 가리면 다윗이 썼다라고 하는 주석을 가리면 이분은 기도의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언제까지 저를 이 어려운 가운데 버려두시겠습니까? 나를 정녕 잊어버렸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비탄의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냥 보면 이분은
나처럼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서 마음에 기도에 대한 상처가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세요. 그런데 다행히 친절하게 어떤 사람이 그 위에 주석으로 다윗의 시다 그렇게 적어놔서 우리는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도처에 다윗의 시를 보면 그분은 항상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얘기가 기도와 관련해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하나님을 일깨우는 기도, 그런 기도가 더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가 그 강력한 응답을 끌어내는 기도의 사람은 또 다른 뒤를 보면 기도의 컴플렉스도 가지고 있다. 양면이에요, 양면. 우리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이유는 더 하나님이 침묵하기 때문일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아침에 기도했는데 1시간 뒤에 응답하는 게 주로 하나님의 반응이라면 우리 기도가 계속 될 수 있을까? 아마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이해가 안 돼서 어제 했던 기도를 오늘 또 가져와서 부르짖고 10년 전에 기도하던 기도를 오늘 또 여전히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계속 그 랠리가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침묵이 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돌이켜 놓으려고 하나님을 깨우듯 한 기도 또 하고 한 기도 또 하고, 어쩌면 또 노트에 적어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은 누구보다도 응답이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리고 그 기도를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기도의 컴플렉스도 있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지? 원수들이 저렇게 준동해서 이겼다고 야단을 치길 텐데 그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답답한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몰랐어요. 이대로 계속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누가 믿음을 지키는지, 누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인내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악한 자는 도대체 누군지 분간이 안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늘 있는데 오늘 말씀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딱 그런 마음으로 그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계속 침묵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로 여겨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마음. 그들이 그들을 이겼다. 저 김종건 목사를 우리가 이겼다. 그런 날이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잖아요. 딱 같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구나. 그도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가 하소연을 하는 것을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시간들을, 그런 어두운 밤들을 보내기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만일 그가 날마다 기도 응답이 됐다면 저 같은 사람은 위로를 못 받았을 거예요. 인내가 멈추었을 거예요. 그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도, 그 위대한 주의 기도의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구나. 그러면서도 그 끝에는 찬송을 하잖아요. 그게 신앙이죠. 하소연을 하다가 속상한 얘기를 했지만 그 끝에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은 우리가 해결이 안 되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다.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작은 비탄으로 시작해도 그 기도의 끝자락에서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다윗의 기도 습관, 그 기도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이 기도자의 중심이죠. 그게 기도의 영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기도의 분량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내게 수많이 응답하신 것과 또 들어 응답하지 않으셔서 답답해하는 모든 것들을 젖혀두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마음에 가득한 30일, 31일 우리가 이틀을 잘 보내면 내년에는 더욱 기도에 승리하는 한 해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좀 나누면 지금 현재 국가적 슬픔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 두 사람 살고 또 이제 저 꼬리 부분에 있었던 아마 그 스튜디오스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아마 그렇게 두 사람만 살고 모두 다 죽은 이 참사. 참 나라가 지금 현재 지도력을 잃고 마비 상태에 빠뜨린 29명이나 탄핵을 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주저앉혀 놓은 이때 사실은 이런 큰 참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슬픔을 잘 이기고 그리고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의 욕심이 조금은 가라앉고 나라를 진짜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여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이 참사가 잘 또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일 모레는 또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신년 축복 성회가 바로 이어서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을 벼랑간에 잃고 슬픔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주여 눈만 뜨면 생기는 답답한 일들 앞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하나님의 위로로 또 슬픔에서 일어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